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오늘 강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여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의 기분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돌아갈 길이 얼마나 험난하죠.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산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요. 걱정이 되는지요. 걱정이 앞섭니다. 기쁨이 넘쳤지만 그러나 또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수르바벨 인도하에서 1차 귀환 때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병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린애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같이 험한 산길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험한 산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돌연히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지? 이 산을, 험한 산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이 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걱정이 사라지는지. 시편 기자는 도련히 깨닫고 큰 위로를 갖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바사 제국의 왕이 명령을 해서 돌아가지만, 그러나 바사 제국의 군사들은 험이 많아요. 자기들이 편할 때는 도와주지만 힘들 때는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위로를 가지는 모습을 오늘 시편 12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쓰여진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그 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들이 귀환할 때 부른 노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 때마다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때마다 험한 산을 넘고 험한 길을 걸어서 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이 시편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험한 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아휴, 저 산을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내 병약한 몸으로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에 우리가 쌓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은 아주 작은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일이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잠시 졸기도 하고 잠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요사이 얼마나 자주 피곤한지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말씀 듣다가도 잠시 까딱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 필요가 없는 분이죠.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1440분 86,400초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 실수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가정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성들을 누가 지킵니까? 성들을 지키는 파수병들이 눈을 부벼가면서 파수병들이 성을 지키죠. 그러나 때로는 그 파수병들의 실수로 인해서 대적에게 성이 함락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성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 장 넘기면 시편 127편 127편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시편 127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하다라고 시편 127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안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포로들이 귀환할 때는 고대 사회는 치안이 너무나 문란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치안이 잘 서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나 마적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사 제국의 왕이 돌아가라 하고 명령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도둑대들이 마적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와서 해를 끼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힘이 세죠.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 끝에서 그늘이 된다고 했어요. 오른쪽이라 하면 히브리 말로 야민이라는 말인데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더 힘 있는 쪽, 더 의로운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의로운 마음으로 더 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예. 이 말씀은 지금 포로들이 귀환을 앞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5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줄을 알았어요. 포로로 잡혀갈 줄을 알았습니다. 또한 70년 후에는 포로로부터 귀환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오늘을 위해서 포로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가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예.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늘이 된다. 그늘이 된다는 말은 이 말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 남가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제 날씨가 곧 더워지죠. 남가주의 날씨는 여름에는 정말 참기 어려운 고온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고온이 계속되더라도 나무 밑 그늘 아래 가는 것 같으면 시원하고 상쾌한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쾌함, 기분 좋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셔서 오른쪽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요. 사막을 지나야 하는데 사막을 어떻게 지납니까?
그 떼약 끝에 사막을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져 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행복한 마음으로 그 사막을 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낮에 해가 쨍쨍 찔 때는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낮에 해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는 것 같으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편 121편의 기자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밤의 달이 어떻게 우리를 해칩니까? 밤의 달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우리가 그 빛 때문에 해를 받지는 않죠. 오히려 생각해보면 밤의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으면 낮에 여행하는 것보다 밤에 여행하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안이 불안정합니다. 많은 도둑들이 있고 마적대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달이 밝은 그 밤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저기 유대 백성들이 귀환하고 있구나. 우리가 뒤에 가서 덮쳐가지고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갖고 도주하자. 그러면서 말을 타고 와서 낙타를 타고 빨리 와서는 해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밤에 달빛이 환할 때도 도둑들 때문에 여행을 못해요. 낮에 해가 쨍쨍 찔 때는 더워서 여행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에 해가 쨍쨍 찔렀을 때라도 일사병에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는 것 같으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죠.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위험들이 너무나 많죠. 육신적인 일, 먹고 마셔야 될 물, 음식들도 늘 공급을 받아야 되죠. 또 가는 도중에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친절할 수도 있어요. 친절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고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한 이방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환난이죠. 이러한 일들이 환난인데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에 힘든 경우도 있죠.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걱정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됩니까? 먼 길을 여행할 걱정과 근심 앞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힘을 얻고 한 번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라. 출입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입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집을 나갑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죠. 가정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죠. 다시 돌아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죠. 우리 삶의 모든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신명기 28장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간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삶과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할 때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In and out, in and out. in and out이라는 말이 그냥 금방 먹고 금방 사라지라는 그런 in and out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in and out, 실제 우리가 in and out 있죠. in and out이 금방 먹고 금방 사라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in and out의 주인이 말이죠.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듣고 28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삶과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고플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